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입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알고 또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어제에 이어 오늘도 디모데후서 1장을 통해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제 저는 바울은 복음의 선포자로 그리고 사도로 그리고 교사로 부름받았음에 확신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12절을 통해 바울은 그 길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러한 인생의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우리가 단순히 생각한다면 그러한 표현이 되게 조금은 어색합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 가운데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견딜만 했다, 아니면 능히 버텼다, 힘을 냈다, 이겨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굳이 부끄럽지 않았다라는 그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바울이 복음 때문에 살아가면서 당하는 고난이 바로 부끄러운 일을 당하는 경우가 바울이 복음 때문에 살아가면서 당하는 고난이 바로 부끄러운 일을 당하는 경우가 허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바울은 회심 이후 가장 힘들었을 것이 무엇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가장 자기를 지지했던 주변들이 자신을 위협하는 일이 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한평생 자신의 민족인 유대인들에게 많은 조롱과 핍박 그리고 고난을 받았죠. 더 나아가 그러한 바울의 순환은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민족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닌 이제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바울은 부끄러움을 허다하게 당했을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바울의 모든 서신서를 보면 바울은 자신이 사도로 부름받은 것에 대한 변증을 계속 한 것임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도 여전히 같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배척을 당하고 조롱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울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고 바울은 그들에게 맡은 바 선포자로 사도로서 그리고 교사로서 임무를 다하기 위하여 자신의 사도됨을 매 순간 증명했습니다. 사실 그 일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사실 쉽게 갈 수도 있지만 바울은 자신의 부르심에 대한 이유를 알았기 때문에 그러한 일을 반복적으로 한 것이죠. 그렇기에 그럼에도 바울이 위대한 이유는 무엇이냐고 말한다면 자신을 향한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맡은 길을 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복음을 위해 사는 삶은 결코 쉽지 않은 길을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명 우리는 복음 때문에 가질 수 있는 확신이 있습니다. 바로 승리의 확신이죠. 우리는 분명 그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삶이겠지만 그 과정은 만만치 않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복음 때문에 부끄러운 상황에 처한 일이 많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럼에도 복음을 붙잡고 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2절의 바울의 고백처럼 주님께서 지키실 것이라는 그 믿음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없다면 우리가 복음 때문에 이 세대를 살아갈 수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없겠죠. 바울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복음을 말하기가 굉장히 부끄러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조롱의 대상이 되어버린 시대이고, 바울 때처럼 핍박은 받지 않지만 사람들에게 손가락질도 때로 받습니다. 물론 그 책임은 오늘날 교회와 기독교인들에게 있지만, 우리가 이겨내야 될 현실 역시 정말 그러한 현실 앞에서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을 드러내는 싸움이겠죠.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인생 앞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23편 5절에 보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실 것이라는 다윗의 고백이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상장의 의미가 아닌 밥상을 의미하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정말 미워하는 원수 앞에서 여러분들이 밥을 먹는다면 편히 넘어가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굳이 내가 원수 앞에서 상을 베푸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밥을 먹게 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바로 내가 주님께 의탁한 만큼 주님 내 인생을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를 승리로 인도하시고 그들 앞에서 편안하게 밥을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우리를 높이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약속이죠. 바울은 그것을 알았기에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이러한 고백을 한 것입니다. 다시 돌아가 바울이 이렇게 자신의 제자 디모데에게 확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바울은 자신이 걸어온 그 길이 바로 하나님께서 지켜오신 그 길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어떻게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12절의 본문에 나온 그 고난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파스코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사도행전 9장 16절에서도 똑같이 사용을 했는데 그 장면은 바울이 주님께 부름을 받고 주님은 바울을 향해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임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고 할 때 사용한 그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파스코, 우리말로 번역해 고난이라는 단어는 수동태가 아닌 능동태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바울이 걸어온 고난의 길은 바울이 복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당한 고난이 아니라 바울이 복음 때문에 끊임없이 선택한 고난이라는 것이죠. 즉, 바울은 복음 때문에 선택한 그 삶 가운데 끊임없이 주님을 의지했고 주님은 그러한 바울의 인생에 개입하심으로써 바울의 인생을 통해 주님은 당신의 일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선택이 무엇과 연결이 됩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주님은 계속 우리에게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나오라고 요구하고 있죠. 그런데 이 삶은 결국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가장 크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바로 내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께 내 삶을 의지한 만큼입니다. 그때 주님은 내 인생에 개입하심으로써 바울과 같은 믿음의 증인으로 나를 높이실 것이고 더 나아가 내 삶을 통해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구속사 일에 크게 쓰임을 크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